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상에 40일간 계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40년이 된 우리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청주에 가서 대통령 별장이라고 하는 청남대를 구경을 하고 그 이튿날 금요일날 어제 그제죠. 그래서 청주에
탑동 양관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보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호남 땅에는 배유지 선교사가 있지요. 호남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 배유지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설러, 마페 선교사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1884년 그 정도에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호남 지역에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호남 지역에 보면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저도 청주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것인데, 1892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본 이름은 프리드릭 밀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26살에 청주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민노아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양관을 지어서 선교사의 건축물이 양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신여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땅을 5만 평을 사서 높은 약간 지대에 땅을 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청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이 26살 때에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해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6개월 만에 죽고, 또 4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또 그 아이마저도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계속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같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청주를 가게 되면 여러분 꼭 한번 탑동 양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현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병원을 세웠죠. 그래서 서울에 그 연동교회가 세워지는 데 대해서 기초를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6살에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안창호 선생님은 17살이었죠. 그래서 중매도 하고 또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이런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남대에 가보면 임시상해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 가보면 6인의 그 인물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도 있고, 김규식 선생님도 있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청주에 가면 무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1900년도에 물난리가 아주 크게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높은 지대에 건축을 했던 이 선교사님 집에 온통사 이대민들이 몰려와서 구제를 받고, 또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태어난 아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또 재혼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한 34년에 걸쳐서 이 청주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 남부 북부, 그러니까 청주 그쪽 경기도 지역에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유적지를 돌아보고 그런 집을 돌아보고, 또한 지금은 시체로 되어 있어 비석이 있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요. 죽은 시신을 강이나 바다에 던지는 그런 수장이 있고, 또 나뭇가지 위에 들판에 놓아두는 새나 짐승이 먹게 하는 풍장이 있고, 또 땅에 이렇게 묻는 매장이 있고, 또 돌벽을 파서 간직하는 석장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수장이나 풍장은 자연 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동에는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에 안에 가두었던 그런 석장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부수고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부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공동묘지 결자기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망했고 수많은 백성은 머나먼 이국에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죽고 일부 남은 백성들은 노역의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현장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골짜기에 가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주변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골짜기는 온통 하얗게 마른 그런 뼈들이, 쉽게 말하면 해골들이 무수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놀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을 봐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죽음이 없는 말씀이죠.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그런 예시의 표현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에게 증거됐을 때에 그 뼈가 다시 딱딱딱 맞춰지고 또 살이 붙고
일어서서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마른 뼈들을 살린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럴 때에 너희가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죽은 뼈를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물론 저는 청주를 이번에 차를 몰고 갔지만 갈 때 이제 선배님을 태우고 내려오면서 저 차들이 다 어디를 저렇게 갈까? 하여간 도로는 항상 막힙니다. 차들로 막히는데 저들이 가는 곳에 과연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또한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과거라면 사랑은 현재이고 소망은 미래입니다. 누구에게나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죽냐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보건대에서 중독재활복지학과에 1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중독의 마지막 끝은 자살입니다. 자살. 마약 중독에 걸려도 결론은 자살이고 죽어야 끝나는 거죠. 도박의 끝은 자살입니다. 게임의 중독의 끝은 자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4년째 1위가 뭐냐면은 자살이라고 오늘 칼럼에 쓰였습니다. 우울증 경험이 26%고 휴대폰 과의존이 43%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과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관리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반도 땅 대한민국이 청소년 사망의 자살이 1위가 14년째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지 않는 소망까지 바라보면서 참고 성령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뼈에 임하면 그들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로 인하여 큰 강한 군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소망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가치관을 둔다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죽음 너머의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의 자신의 자존감을 좀 높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또한 세 번째는 주어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가치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살지만 한반도 땅에 140년 여되는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신학대학교 갈멜동산에 가면 그런 비석이 있어요. 영혼까지 웃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비석을 둔 선교사의 죽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 죽은 비석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문구가 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